7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욥기서 2장 7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7절 말씀.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욥이 두 번째 당하는 시험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욥과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아내, 그리고 그와 함께 아주 각별하게 가까웠던 친구 세 사람, 이들이 이 욥을 볼 때에 차마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욥의 그 신체적인 그런 종기가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보기 그 참혹해서 말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 친구들의 반응이었고, 밤낮 7일 동안 함께 있으나 한마디도 말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아내는 이제 욥과 함께 변론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말하기를 이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아내의 말은 아내 입장에서 욥을 보면서 이게 마치 이제 이 말은 사탄이 처음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가 이루고 싶었던 거죠.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재앙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욕하는 것, 하나님을 저주하기를 바라는 것. 근데 그것이 그의 아내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욥도 그렇게 되릴 수 있지 않겠는가,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 상황에서도 아내를 보고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도 주셨은즉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보면은 이제 아내와 아내 마찬가지로 사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지식이 욥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나 사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굉장히 그 우상 숭배자의 지식과 같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우상을 향한 그들의 지식은 굉장히 기계적이죠. 우상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는 복을 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오늘 말씀대로 저주하는 것, 화를 주는 것. 우상이 할 수 있는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은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화를 당하는지를 정확히 알죠. 그래, 기계적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우상을 만든 것도 자기요, 사람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예법을 만든 것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하지 않으면, 기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화를 당할 것이라는 분명한 이해가 있죠. 그래서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화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화를 당하는 것은 진실로 어리석은 일이죠. 몰라서 당하는 거야 어리석다고 할 수가 없겠지만, 분명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해서 이건 당신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예는, 화를 피하는 예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하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고, 어떤 의식을 가져야 하고, 이런 것들, 분명한 것들을 사람 스스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피해가는 것이 어렵지 않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거고 또 뭐 우상과 거래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막 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우상 숭배는. 그런데 이제 욥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복도 주고 그 다음에 화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이 복도 받고 화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이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이제 하나님과 우상과 다른 점이 없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을 받든지 화를 받든지 특별히 이제 고난을 받을 때 화라고 말하는 거 복을 받는 것보다 이제 화를 받을 때 이유를 몰라요.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해를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근데 욥의 고난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까닭없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알 수가 없는 분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알려면 욥처럼 몇 장이에요? 수십 장을 수많은 날들을 하나님 앞에서 짐승처럼 울부짖고 막 물어보고 또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변론하고 논쟁하고 비난받고 방어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막 이런 과정이 있어야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를 하나님께 들어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상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어려운 점이죠. 구약에서는 축복도 분명히 기계적인 부분이 있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물질의 복을 받고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오지만 그러나 축복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신약에 오면서 굉장히 어렵게 이해하기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축복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고 은혜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 함은 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밝게 드러났다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나 구원이나. 그래서 신약 속으로 오면 이게 더 신비로워지는 것이 돼요. 고난도 마찬가지고 축복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안에서는 은혜 아래서 되게 신비로운 것이 돼서 딱 이유를 명확하게 기계적으로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계적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상처럼 우리가 만든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고 우리가 정해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고 스스로 있는 자였고 그가 우리에게 자기를 알려주시는 일인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일생을 다 바쳐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기가 어렵다는 데 있죠. 아니 뭔 놈의 하나님을 이렇게 뭔 놈이라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나님은 어렵냐? 이렇게 우리가 따지고 든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리 여기 안집사님 권사님 두 분 계신데 결혼 몇 년 차시죠? 35년. 저는 올해가 26년인데 35년 사셨으니까 두 분이 서로 다 아십니까? 안집사님은 설레설레 하시고 권사님은 그래도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럴 수도 있는데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을걸요? 우리는요 우리 옆에 있는 유한한 나의 짝이나 가족 그런 사람도 평생을 소비해도 다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안다고 장담할 수가 없지요. 많이 알아. 그래도 많이 알아. 안 봐도 알아. 안 봐도 비디오야. 그러면 뭐예요? 그만큼 서로 사랑하고 그만큼 서로 신뢰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서로 알아왔기 때문에 눈빛만 봐도 압니다. 뭐 집사님 무슨 표정을 지금 저게 무슨 표정인지 모르지만 권사님은 딱 보면 지금 속이 저렇구나 딱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 알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책에 기록된 것입니까? 살면서 부딪히면서 싸우면서 사랑하면서 같이 밥 먹으면서 그렇게 가족으로 살면서 알게 된 지식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다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아요? 그 영원하시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그리고 더딘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딘 거죠. 인격적인 것은 다 더딥니다. 사랑과 믿음과 소망, 그런 것들은 많은 시간을 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왜 이렇게 주관하시는가? 오늘 욥의 주제를 보면 하나님은 까닭없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왜 이 같은 고난이 오는가라는 우리 인생의 심층적인 이해, 하나님은 왜 그러지라는 걸 알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아시겠죠? 그냥 얻어지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무슨 객관식 정답 맞추는 게 아니고, 예. 어떻게 알아질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에 가보면은 그가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까닭없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자처하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라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해보지 않는 이상,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해보지 않는 이상 그 깊이를 알 수 없고, 많은 희생을 해본 사람이 그나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대속적인 죽음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 중요할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복음서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만 딱 갔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나 널 안다, 나 너 몰라, 이런 말씀 하신다 그러죠.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나 너 몰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를 안다, 그러면 그건 대단한 거죠.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자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그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영생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다 내가 어떤 분인지 다 알고 깨달아서 그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과정은 우리의 인생을 정말 다 소비하고 모든 인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 우리 스스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일단은 선물로 믿음을 주고, 일단은 구원하고, 일단은 내 자녀 만들어 놓고 지금부터 이제 나에 대해서 너에게 알려줄게 하는 게 믿음의 여정이요,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여정에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과정, 그 신비한 과정으로, 예수님은 비밀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정확한 단어로는 신비인데 그 안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기를 힘쓰는 거죠. 그것만큼 우리 가운데 보화는 없다는 겁니다. 이 땅의 물질의 가장 풍요로운 복도, 장수의 복도,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비할 수 있는 복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도 이런 것도 다 은혜로 주실 준비가 된 분이죠.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씨앗을 심지 않고 파종하지 않고 거두지 않아도 때를 따라서 만나무에 메추라기를 40년간 먹이면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할 일은 하나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배우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하듯이 이 땅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로 선물을 너에게 믿음을 줬잖아.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나를 알아가는 과정, 그것이 너에게 생명이요 영생이요 아는 만큼 너희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다.
그 같은 과정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까닭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고난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죄를 짓고 당하는 고난보다 선을 행하거나 이럴 때 주를 위해 살거나 복음을 위해 살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거나 이럴 때 당하는 고난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가장 잘 알 수 있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그런 아주 좋은 코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겨주시면 좋겠다. 초대장을 받은 거죠. 고난은 하나님이 그의 세계로 그를 알도록 부르시는 초대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욥을 통해서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인데, 욥 같은 고난에 우리가 다 처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인생에도 작은 여러 가지 굴곡이 있고 고난들이 있을 터인데,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의 세계로 초대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인식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누구나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하는 것이나,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고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다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육체적인 고난도 있고 영적인 고난도 있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 선교할 때 얼마 전에도 그 선교사님과 통화했는데 50대 초반에 제가 말라위로 모시고 온 간호사 선교사님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50대 초반에 이분도 이제 그냥 일반 병원에서 이렇게 간호사로, 이렇게 뭐 다른 가발 만드는 회사구나. 가발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어느 날 TV 보는데 정말 막 아프리카 아이들이 막 나오는데, 내가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기도를 하시는 중에 내가 뭔가 의료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 선교하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50 넘어가지고 이제 간호사 공부를 하셔가지고 대학에 가가지고 간호사가 늦게 되신 분인데, 어디 네팔에 가시려고 정해진 분을 제가 아프리카 말라위로 끌고 왔잖아요. 한국에 왔다가 만나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나왔는데 그분은 아직도 이제 계시는데, 내년쯤에 이제 나와야 될 것 같다,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맨날 그분이 지병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허리 통증에 목 통증. 저도 이제 허리와 목 디스크 항나와서 치료받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그분이 그런 육체적인 고난이 있겠어요? 왜냐하면 앰뷸런스가 없으니까 제가 한국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1톤 트럭 봉고 거기다가 그걸 앰뷸런스로 개조를 해가지고 앰뷸런스로 말라위로 갖고 왔거든요. 1톤 트럭을 앰뷸런스로 개조한 거예요. 한국 자동차회사에서 제가 요청을 해서 후원받아가지고 그걸 드렸는데, 그걸 타고 계속 비포장도로를 다니면서 마을마다 들어가서 진료를 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쿵탕쿵탕, 그 뭐 쇼바가 있다 해도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은 목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허리가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당연히 아프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거는 마을에 있는 불쌍한 병원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로 치료하는 귀한 선교니 이런 일에는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어 나는 하나도 안 아플 거야. 하나도 고난이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육체의 고난이 있지 않겠냐고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신 일을 행하면 육체적으로도 행하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행하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행하면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행하면 물질적으로 손해가 없겠냐고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고난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게 참 신비로운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